여러분 성탄절 되면 선물 받으시죠? 어떻게 좋은 선물 받으셨나요? 선물 받으신 분 솔직히 이런 수가 있나. 집에 가서 선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선물을 받았거든요. 어떤 선물 받았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괜찮아요? 보여줘야 돼요. 다 각본에 있습니다. 제 선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또 이런 양말이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선물로 주고 오늘 꼭 신고 가야 된다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선물인지 모르겠어요. 혹시 제가 이 양말을 신고 신방을 가더라도 목사님 왜 저러시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선물해 줬나 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쌍둥이 있으신가요? 한번 우리가 모르던 출생의 비밀, 혹시 쌍둥이 있으신가요? 한 분도 안 계신가요? 혹시 일란성 쌍둥이 주변에 똑같은 아이덴티컬 트윈스, 혹시 그런 친구나 누구 주변에 있는 분 있나요? 네,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분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축복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심리학에서, 인간을 연구하는 심리학에서 굉장히 귀중한 사람들이에요. 그 일란성 쌍둥이 아이덴티컬 트윈스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들을 통해서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한 개인의 문제인가 아니면 사회의 문제인가를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사실 좀 어려운데 특별히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한 개인의 문제인가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인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그들을 축복해 줘야만 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일란성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뜻하지 않은 이유로 두 명이 다른 환경에서 자라게 되어졌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쌍둥이를 태어났는데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다른 곳에서 자라났어요.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둘 다 심각한 사회적, 심리적, 행동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서로 다른 곳에서 자라났는데, 다른 환경에서 자라났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 문제가 누구에게 있다? 사회에 있다? 아니면 개인에게 있다? 절 못 쫓아오시네. 개인에게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심리학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동일한 심리적, 행동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적인, 유전적인 문제의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나서 20년 동안 헤어졌다가 다른 환경에서 자라났는데 한 명을 보니까 어떤 심리적, 행동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아이는 너무 밝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그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일 수 있겠다. 이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필요합니다. 개인의 치료와 사회적인 치료.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로 병든 인간을 치료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죄로 병든 인간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 개인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한 사회를 치료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둘 다입니다. 둘 다예요. 둘 다 중요해요. 한 개인을 치료하는 것도, 그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를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사회가 갖고 있는 것들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건강하지 못한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믿음이 병들게 되어져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가 거하고 있는 그 사회적인 주변 환경,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건강하지 않은 교회가 있지만 한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면 그 개인을 통해서 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개인도 중요하고 한 사회도 중요한 것이에요. 환경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한 개인에 더 집중하나요? 아니면 한 사회에 더 집중하나요? 어디에 더 집중하나요? 예, 뭐 둘 다 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한 개인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죄로 병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맞는 것인가요? 틀린 것인가요? 맞습니다. 당연히 맞는 것이에요. 당연히 맞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당연히 맞는 것이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개인의 죄로 병든 것을 치료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공동체를, 그 사회를 치료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치료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한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치료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구원과 치료가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을 꿈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을 꿈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져요. 그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우리 아이들 잘 들어볼래요? 한번. 여러분, 이리 알아요? 이리? 늑대. 아, 이렇게 촌스럽네. 아이를 키운 지 너무 오래됐어요. 여러분, 늑대 알아요? 늑대? 늑대가 양 한 마리가 나타나면 사이좋게 놀아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잡아먹죠. 표범이 나타났습니다. 사자가 나타났어요. 근데 송아지 한 마리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잡아먹죠. 그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런 거를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죠? 먹이사슬. 오, 똑똑한데? 내가 생각해보지 못한 이야기를 했어. 약육강식. 뭐 이런 게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리와 사자와 표범, 곰, 이 세상에서 가장 포악한 동물들이 어린 양, 어린 염소, 송아지와 함께 뛰놀며 친구가 되어진다라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꿈꾸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주머니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사실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독사가 들어있는 주머니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 손을 넣는 게 좋겠어요? 안 넣는 게 좋겠어요? 왜 그래요? 물리면 바로 죽으니까. 독사 물리면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어린아이가 독사가 있는 주머니에다 손을 넣고 같이 독사와 장난을 치는 세상, 독사가 결코 물지 않는 세상, 그런 세상이 있다. 그런 세상을 하나님은 꿈꾸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로서는 전혀 꿈꿀 수 없는 세상, 우리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까지 뺏어가는 그런 세상이 살아가고 있는데, 비유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세상을 꿈꾸고 있다. 가장 강한 동물들이 가장 약한 동물들과 친구가 되어서 같이 노는 세상, 이것이 내가 꿈꾸는 세상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람과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사람이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 뭐 총이라든지 이런 거 없고 그냥 1대1로 사자와 사람이 만났어. 그럼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사자가 이기죠. 그런데 이 동영상을 보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동영상 좀 틀어주실래요? 자, 잠깐만 잘 보세요. 대단하죠?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잡아먹지 않고 저렇게 친구처럼 사이좋은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 있다. 나는 이런 세상을 꿈꾼다. 굉장히 심오한 얘기를 했어요. 암컷이잖아. 이런 얘기를 또. 엄마가 누구예요? 한번 밝혀보고 싶은데. 자, 이제 거기에 여러분 정신이 뺏기면 안 돼요. 다시 설교로 돌아와서. 여러분 굉장히 특별한 경우잖아요. 사실 이런 일이 세상에 이루어지나요? 사실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아요. 강하면 약한 자를 잡아먹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나를 잡아먹으려는 세상,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이 있어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누구를 만나도 두렵지 않은 세상, 누구를 만나도 반갑고 기쁘고 감사한 세상. 제가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어떤 청년인데 한국의 무인도를 여행하면서 다니는 청년이에요. 그런데 그 청년이 무인도에서 밤을 이렇게 지새울 때 제일 무서운 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사람 인기척이 나면 제일 무섭대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누구를 만나도 두렵지 않고, 이 세상이 이래요. 비명을 질러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그런데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은 누구를 만나도 반갑고 기쁘고 감사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볼까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꿈꾸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다 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한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런데 이런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0절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작은 한 싹이 나오는데 그가 기치가 되어져서, 기치가 뭐냐면 깃발이라는 거예요. 배너가 되어져서 열방이 그 깃발을 보고 모여올 것이다. 그리고 그런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한 싹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복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약육강식에 의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꾸시는 세상. 모든 사람이 반갑고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세상, 그 세상에 오고 있다는 거예요. 성탄절이 기쁜 이유 뭔지 아십니까? 세 번째인데 오늘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꿈꿀 수 없는 세상이 우리들 가운데 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한 싹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이 더 좋으신가요? 아니면 이 세상이 더 좋으신가요? 그만큼 기대하시나요? 그렇다면 이 성탄절이 대단한 날이에요.
대단한 날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인간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갖고 오셔서 지금 이루어 나가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세상을 이루실 것이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게 너무 기뻐요. 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100%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절망스럽고 어렵지만 100% 만족할 수 있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나에게 오고 있다. 그게 구원이고 그게 감격이고 기쁨인데, 성탄절,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것이 시작되어졌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마지막, 오늘 세 번째는 성탄절이 기쁜 이유, 사람이 꿈꿀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드는 세상이 우리들 가운데 오고 있기 때문에 성탄절이 기쁜 것입니다. 아셨죠? 그 꿈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꿈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을 올바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 꿈이 여러분들 가운데 확인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왜 성탄절이 기쁜가요? 시리즈 3번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권면하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성탄절의 진짜 의미를 깨닫고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부여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성탄절은 이런 것이야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에게 부여된 책임이 우리 애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세상이 꿈꿀 수 없는 세상을 만드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작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타우랑하는 교회와 성도가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책임을 놓치시면 안 돼요. 미국 캔사스시티에 스튜어트라는 노숙인이 살았습니다.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사업을 하다 실패를 해서 이제 먹을 것도 없는 노숙인이 되어졌어요. 근데 성탄절 즈음 되었을 때 너무너무 춥고 배가 고프니까 이분이 그냥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시켜놓고 먹었어요. 일단 먹고 보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지갑을 잊어버리고 안 갖고 온 것인 양 드라마처럼 했는데 너무 티가 나게 그렇게 한 거예요. 주인이 눈치챌 만큼, 돈이 없는 것이 드러날 만큼. 그렇게 쩔쩔매고 있을 때 그 주인이 그 옆을 지나가면서 20불의 돈을 딱 주면서, 선생님, 당신이 돈을 여기다 떨어뜨렸네요. 이 돈 선생님 것입니다. 이렇게 주인이 그 노숙자에게 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노숙자는 그 돈을 가지고 밥값을 지불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매년 성탄절이 되어지면 자기가 받았던 20불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기 시작을 했어요. 딱 한 사람. 왜냐하면 자기도 아직 넉넉하지 않으니까 20불을 한 사람에게 전달해 줬어요. 매년.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 사람이 다시 사업에 재기를 했어요.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게 되어졌어요. 26년간 얼굴 없는 산타로 13억 원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26년간 얼굴 없는 산타로 13억 원을 기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이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고 노숙자가 밥을 먹을 때 20불을 주셔서 당신이 이것을 떨어뜨렸네요. 당신 돈입니다. 이렇게 전해주었던 그 식당 주인. 그거는 대단히 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매번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이 있잖아요. Divine moment.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어떤 특별한 시간, 그때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작은 것을 드릴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듣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더라. 저에게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더라. 그런데 이번 성탄절을 계기로
그 말이 저는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하더라가 아니고 그 한 끗 차이잖아요. 한 끗 차이. 그냥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저도 예전에 좀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더라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더라. 그 한 끗 차이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탄절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타우랑아 교회 성도들 보면 타우랑아 이 지역에서 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더라. 그런 고백이 우리 타우랑아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왜 성탄절이 기쁩니까? 그것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꿈꿀 수 없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사랑과 은혜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데, 그러나 모든 것으로 우리를 만족시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한 가지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성탄절이 기쁜 것입니다. 사랑하신 주님, 하나님의 꿈꾸시는 세상,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구원의 목표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앙하는 우리들 가운데 작지만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낼 수 있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성탄절에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